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어야 할 말씀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수천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의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때로는 치료도 받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얻어먹기도 하고 이래서 저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르느냐? 그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대체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든지 얼마 안 됐든지 간에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다만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와 같은 성자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돼서 큰 그릇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아주 그냥 살기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쳐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땅바닥에 쓰러졌어. 그때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이 사울은 아주 180도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요. 또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 사실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후에 우리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 회개해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전쟁 고아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 데가 없으니까 거지 노릇을 하면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자라났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이 거지 아이를 전쟁 고아를 잘 봤는지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냥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행운하죠, 행운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가끔가다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가서 보면 어디에 있느냐? 아니 이렇게 부잣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마는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좀 부자유한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거지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 때 그게 좋아가지고 옛날 친구들 찾아가서 그 틈에서 자고 있는 걸 잡아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생활을 행복하게 여기질 않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술 한잔도 하고 나이롱뽕도 하고 우리 교회 청년의 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던 청년 하나가 안 보인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멀리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의 때에 누구 아세요? 알지. 그랬더니 글쎄 우리 집사님이 밤새도록 노름한다고 안 들어와요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던 청년인데 노름한다고 그새 밤새도록 노름한다고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나한테 이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아직 덜 변한 거예요. 덜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크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그 술집 여자겠죠. 그런 지저분한 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가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어거스틴 하면서 그냥 막 반가워하면서 아는 척 하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라고. 옛날에 네가 알고 있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성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어거스틴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늘 읽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못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요한 웨슬레가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조지 워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18번 설교, 항상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월급 받는 비서가 아니라 목사님 그냥 항상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목사님의 비서가 되면 항상 가방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다가 그 말씀을 항상 듣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비서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디를 가서 설교하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 좀 다른 설교 하겠지 하면 또 거듭나야 합니다 그거. 그렇게 설교를 70번이나 들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은 좀 다른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은 설교를 70번이나 들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70번이나 들었다고. 좀 다른 설교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왜 그 설교만 하느냐. 그랬더니 조지 워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를 100번 들으면 뭐하고 10,000번 들으면 뭐해요.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 아멘.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웅덩이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물웅덩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땅 속에서부터 샘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것과 같아요. 다르죠. 고여있는 물은 깨끗한 물도 있겠지만은 먼지가 앉고 더러운 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서 지금 콸콸콸 계속 나오는 이 물, 이것이 흘러서 내가 되고 시냇가가 모여서 또 강물이 되고 이게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아주 그냥 옛사람 옛성질이 그냥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막상 위기를 당했을 때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일을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9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질 않으니까 잘 나가다가도 헷가닥 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담대한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아무리 핍박자들이 공갈 협박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는지, 그냥 이 은혜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집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질 않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성경을 읽으면 아주 꿀송이와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충성봉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들이 돼서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서면 멸루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 가지고 자랑할 거 못 돼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흥에 인도한다고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보면요, 참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LA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님 내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 얼굴이 그냥 환해요. 그냥 환해. 빛이 나. 얼마나 은혜 받은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 교회 목사님은 11개월 전에 부임을 했는데요, 7, 80명 모였대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주일 날 350명 모였대요. 제가 집회할 때는 한 500명 모인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목사님 네 분이 은혜 충만하고, 그냥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었는지, 은혜 충만한 그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